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펴주시고 오늘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임하사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고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교동문 16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리라 여겨서 은밀한 중에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탐욕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습관적으로 회개했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한 주간 지켜주시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형편과 사정을 알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들은 죄와 허물밖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어렵고 힘든 고단한 삶 속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고난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온라인 예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교회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선하게 실천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시련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게 하시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려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균형 잡힌 목회자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강철 같은 의지로 연약한 영혼들에게 한없는 사랑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선한 목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들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요나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 요나 4장 6절부터 11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번암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자원에서 오늘부터 2주 동안 비대면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은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온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온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확산되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심신이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참 힘들지만 낯선 사람을 꺼리게 되고 혹시 저 사람이 확진자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사람이 사람을 꺼려하고 의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 아닙니까? 어서 속히 우리가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즐겁게 또 마음을 기쁘고 긍정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즐거운 생각들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참으로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이니까요. 어느 대기업 회장이 귀한 손님을 만나서 대접하고자 식당으로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로 주세요. 그런데 가져온 고기를 보니 그 회장의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종업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고기에 왜 이렇게 기름이 많아요? 종업원이 그 말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오면서 그 던진 말이 그 회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놈의 소가 운동을 안 했나 봐요. 그러자 이 어이없는 대답에 이 회장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초대받은 손님은 한술 더 뜹니다.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먹고 그리고 나서 운동할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밝은 대화, 그런 생각, 이것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문제 아이들만 모아놓은 교실을 들어서면서 보니까 한 아이가 저 벽 뒤쪽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소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해 보이는데 너 얼굴 좀 보게 이 앞으로 와서 좀 앉아 주겠니? 모든 학생들이 다 자리에 앉고 그 학생이 제일 앞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부터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제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고는 아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를 앞자리에 와서 앉게 한 이유가 뭐지? 그러자 그 소녀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그 이유는 제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다른 학생을 가리키며 선생님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들도 다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수업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럴 때에 온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제야 취급만 받던 학생들의 그 마음 속에 사랑의 불을, 긍정의 불을,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불을 지핀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요, 교육자고 아동문학가인 이오덕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50년간 교편을 잡으면서 보았던 교육 현실은 이 학생들의 가슴 속에 뚜렷한 자신감 하나 심어주지 못한 채 세상을 내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안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사랑해 주면서 꿈을 심어주고 하루에 몇백 번이라도 학생들에게 나는 어디서든지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러한 글을 스스로 쓰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즐겁게 바른 생각,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의 사회는 밝아질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니 긍휼과 사랑에 근거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 보세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는 이 고귀한 사역을 거부하고 싫어하면서 특별히 지정해 주신 그 사역지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는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어요. 세력이 확장돼 가지고 세계를 다스렸는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지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성전을 다 훼손하면서 아주 이스라엘을 망가뜨렸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질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 아수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 같은 민족입니다. 원수입니다. 니느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의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시민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실 뿐이지 아수르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장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라고, 그리고 이성도 주셨습니다. 감정도 주셨고 도덕적인 의지도 주셔서 나의 모든 잘못과 죄를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지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도 하시고 잘못 살아온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심판하거나 멸망케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라고 해도 바벨론이건 애굽이든 아수르든 어디든 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망하는 것이지요. 개인도 민족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기한을 40일로 정하시고는 그리고 니느웨 성을 향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가서 40일 후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최후의 통첩을 전해라. 그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깊은 사랑이 주님께 있었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았거든요.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다가 만일에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를 선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원수와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 사실은 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저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요나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어때요? 이제는 그 물고기 안에서 죽지 않고 요나가 물고기가 무트로 그 토해내가지고
그리고는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는 살아서 니느웨 성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40일 후에 망한다고 합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야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0일 후에 망한다. 40일만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억지로 메시지만 툭 던졌던 것이에요.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래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지, 이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고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셨던 것이지요. 그랬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못마땅했겠지요. 마음에 안 들어요.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할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고 싫어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럴 바에야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죽기를 소원해요. 나 이런 꼴 보고 사느니 죽고 싶습니다. 선지자였지만 참 못난 사람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 선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를 가져왔고 다시 니느웨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조심스럽고 또한 단계적입니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종 하나님은 요나를 잘 타이르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흥분이 좀 식어지고 가라앉도록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초막에서 이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위에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따가운 햇빛을 가리고 그늘이 되어서 좀 차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여유롭게 그리고 쉬게 하셨지요. 요나는 그 그늘 아래서 참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요나가 그렇게 좋아하고 쉼을 얻었던 그 박넝쿨이 시들어 버린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늘이 없어지고 따가운 햇빛이 쪼이고 동풍이 불면서 이제는 요나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쩌면 자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절망과 낙심 어린 말들을 우리가 함부로 내뱉으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넝쿨 하나에 심히 기뻐했다가 벌레가 먹어버렸을 때 그 요나처럼 걸핏하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는 말을 혀끝에 달고 사는지도 몰라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박넝쿨이 시들어 버릴 때라도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박넝쿨에 벌레를 생기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들어진 박넝쿨을 다시 살려놓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주든지 발버둥 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박넝쿨이 비록 이 세상에서 시들어도 원망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보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넝쿨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박넝쿨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박넝쿨 하나가 생기자 좋아서 어쩔 줄 하지 몰라 했습니다. 박넝쿨은 요나가 심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좋은 선물을 주신 그 분에게는 무심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박넝쿨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적지 않은 박넝쿨의 선물이 있어요. 그 넝쿨들은 내가 처한 안락하고 일상적인 행복한 환경일 수도 있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리고 사랑해주는 친구나 성도들일 수도 있고, 내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이나 처자식일 수도 있고, 내게 있는 은사나 건강 또 능력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박넝쿨은 때가 되면 다 시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벌레가 먹기도 하지요. 그러면 내 머리는 뜨거워지고 마음은 괴롭게 되고 몸은 힘들어집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박넝쿨 그 자체에 모든 행복과 성공과 위안과 성취를 걸고 사는 사람은 그 넝쿨이 말라버릴 때 요나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박넝쿨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말씀과 그 교훈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박넝쿨은요, 우리가 기른 것도 내가 심은 것도 아니지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받은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보상이요, 복이었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자는 박넝쿨이 있을 때나 혹 없어질 때라도, 벌레가 와서 다 갉아먹었을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비틀어진 심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사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신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마냥 언짢게 여기며 살았을 요나를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며 요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우리 주님은 요나를 위로하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과 그 재난,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기에는 더더욱 우리 주님은 우리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명령도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경고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사랑과 권면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해하며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요나서가 요나의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으로만 끝나지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는 것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이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로 우리가 써넣어야 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여백입니다.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백성들도 모두 다 한때는 다 잃어버린 탕자였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껴주시는 사랑으로 그 멸망과 죄에서 다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과연 아끼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것은 요나가 아꼈던 박넝쿨보다 한없이 더 중요한, 한없이 더 소중한 죽어가는 죄인들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침묵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침내 깨닫고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여러분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교회를 불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비난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순수하고 진실한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로 인하여 온 교회 그리고 목회자 성도들이 다 비난당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변호하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입니다. 박넝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나라 민족 그리고 교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찬송을 불러야 할 시간에 불평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겸비하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맙시다. 이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되겠지만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하여 진짜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십시다. 감사와 인내 그리고 겸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은 형식뿐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도 없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의 뜻을 알고 우리도 복음 전파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박넝쿨의 교훈을 새기게 해주시사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고 이웃 앞에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의 통로, 선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을 잘 구별하여서 드리시고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소중한 물질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참으로 과부의 두 렙돈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활비를 전부를 드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부처럼 우리의 마음 정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주 앞에 구별하여 헌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과 그리고 모든 주정 헌금 선교 예물 그리고 일천 번제 기도의 제목으로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감사 예물로 갖가지 성묘와 꽃꽂이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모든 헌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구어 주시며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시사 오병이어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 일구 가시는 귀한 예물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치고 감사함으로 바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그리고 직장과 모든 농사, 가정, 모든 삶을 주님 지켜주시어서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 형편을 하나님 아시는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열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은총으로 언제나 덧입혀 주시며, 이 헌물이 쓰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숙해 가도록 주님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과 또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수요일 예배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또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수요일 저녁은 유인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영상 예배는 유튜브로 번암교회를 검색하시면 아마 9월 13일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큰 TV가 있어서 스마트 뷰로 보실 수 있는 분은 TV로 연결해서 크게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휴대폰으로나마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 권찰께서 나누어 주신 그런 유인물로 잘 보시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딱 11시 지켜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금도 연보도 했는데 총 금액이 5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노회를 통해서 총회로 전달되겠습니다. 이번 105회기 총회도 한 곳에서 모여서 회의하지 못하고 37개 교회가 각 전국에 흩어져서 총대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비대면 화상 회의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부지런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왕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생의 복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자까지도 내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힘주시고 보혜사로 옆에 계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대면 가정에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껏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박능쿨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따라 이 한 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우리도 주 안에서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며 온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번함의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 모든 일터와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